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출발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새벽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 무엇으로 결정했습니까? 어제 무엇으로 결정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데 지금 홍수가 그친 상황입니다. 노아 그러면 홍수 아닙니까? 노아 그러면 방주고 그 에피소드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가 주는 하나님과의 그 에피소드에서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시면 그 홍수가 시작되는 방주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장면인데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에 줄쳐 주십시오. 보세요. 들어갈 때 방주에 들어갈 때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자, 이건 들어가는 명령이었고 8장 16절 오늘 읽었던 1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것도 누구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들어갈 때도 하나님 명령이었고 노아의 방주는 나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성도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죠. 못 나오겠습니까? 주님 잠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나오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방주에 있었죠.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내가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어제의 결정을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판단으로 내용들을 결정합니다. 이것으로만 어제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것 때문에 일을 진행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의 최근에 결정했던 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했던 적이 있는가? 간단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 얼마나 했는가, 이번 주에 말씀 얼마나 읽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근에 결정했던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근에 멈춰섰던 일이 뭔가, 이것들이 쌓여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멈추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주님이 해라 그래서 시작한 일도 듣지 않고서는 중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멈출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결정 내리는 것에 근거로 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컨빅션, 절대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인포메이션을 줘요.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선택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요 절대 선악과 따먹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모든 정보를 싹 줍니다.
저기 선악과가 있고 하나님이 너 뭐라고 했어? 그리고 넌 지금 상황이 어때? 쓱 정보들을 다 흘려주고 선택은 사람이 하겠습니다. 마치 자기는 싹 빠지고 아무 관여가 안 한 것처럼 움직였죠. 그게 세상이 움직이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정보 다 흘려주고요. 네가 선택하게 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져. 이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보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그 크리스찬들의 그 머릿속의 자세가 중요한데 이 세상에 주는 정보는 사실은 그 사탄도 머리가 있죠. 세상도 머리가 있죠. 맞는 정보 줍니다. 딱 보기에 맞는 정보. 근데 이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100가지 정보를 내가 갖고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1000가지 정보를 갖고 있어도. 그게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뭐 10,000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 칩시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10,000가지 정보 있죠. 사업에 대한 정보, 뭐 개인에 대한 정보, 꿈에 대한 정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보가 많을수록 뭐가 높아져 가는 거냐면 이 probability라고 하죠. 개연성이 서로 높아져 가는 것뿐이에요. 그 정보끼리에 주는 그 어떤 연결 지점들이 그것들이 이제 높아져 가는 것뿐이고 다시 말해 정보가 많아지면 위험 리스크라고 하죠. 그것들이 줄어드는 것뿐이지 절대로 확실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정보가 하나, 둘, 이것들이 리스크는 적어지네. 근데 그렇다고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것을 잘 표현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농담이 있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어떤 사람이 번지 점프 하는데 번지 점프 아시죠? 그 높은 곳에서 이제 끈 매달고 뛰어내리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잖아요. 돈 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데 걱정되죠. 그리고 혹시 이거 안전한 건가, 안전하지 않은 건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죠. 안전해. 그러면서 말하기를 번지 점프 높이는 20m인데 이 밧줄은 15m야. 그럼 정보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정보를 더 하나 줬다 그러죠. 내가 직접 재봤어. 일찍 와서 재봤는데 15m더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정보를 주죠. 나 얘가 15m라고 줄 재는 거 나도 봤어. 정보가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은 15m 줄이라고 하고 20m 높이에서 15m 줄이니까 안전하다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걸 자기가 쟀다 그러고 또 이 사람은 이걸 재는 걸 또 봤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잠시 후에 머리에 붕대를 감고 구급차에 실려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나쁜 놈. 왜 고무줄이라고 얘기 안 했어? 이거죠? 가장 보세요. 옆에 세 사람 얘기가 다 맞아요. 높이는 20m인데 줄은 15m. 맞아요. 재본 사람도 맞아요. 지켜본 사람도 맞는 이야기라고. 근데 진짜 결정적인 정보는 뭐였어요? 이건 고무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정보의 개념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 맞는 이야기를 준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줄에 대한 분석, 이 줄은 언제 만들어졌고 이 번지 점프대의 역사는 그리고 이 번지 점프를 만드신 회사가 얼마나 신뢰 있는지 이런 정보까지 수백 가지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과 친해. 그 사장과 알아. 그 사장님 착하게 살았어. 나한테 칩시다. 근데 그 번지 점프 줄이 고무줄이라는 것만 얘기 안 해주고 간다고 칩시다. 문제가 되겠죠.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오늘도 주는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되게 많아요. 친구가 갖다 주는 지식, 자기가 조사한 지식, 사회 지식, 자연 지식, 물리학 지식 그러죠. 근데 그 지식들은 굉장히 쌓아져 가고 있는데 결정적인 지식이 없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얘기는 싹 빼놓고 이 땅에서 다 해 먹어라. 이 땅이 다다라는 정보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고무줄 얘기만 빼고 다 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놓치고서는 사실은 마지막에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 정보를 가지고 안도감을 가져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대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훼는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종합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번지 점프 여기서 뛰지 마. 그리고 설명도 잘 안 해주세요. 뛰지 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러죠. 야, 그거 15m라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쟀다니까. 뛰어라, 뛰어라, 겁쟁아, 겁쟁아. 계속 정보를 줍니다. 근데 나의 목자 되신 분은 상황이 급하잖아요. 뛰지 마. 그래요. 하지 마. 그래서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고 뭐 결국엔 안 뛰었어요. 사람들이 겁쟁이라 놀리고 막 내가 봤는데도 막 나 못 믿냐라고 그 얘기 하는데도 안 뛰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머리에 붕대 감고 구급차 실려가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깨닫는 거죠. 고무줄이었네. 그게 성도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린 그 순간 이걸 설명해 주세요. 내가 왜 안 뛰어도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내가 돈이 낸 게 얼만데, 주님 다 뛰어내리잖아요. 왜 저만 못 뛰어내리게 하세요? 주님 정말 저한테 설명 안 해주실 거예요? 저 뛰어내립니다. 이거 갖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자녀가 지금 고무줄 가지고 번지 점프한다는데 얘기가 나오시는 게 아빠 입장으로서는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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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설명은 나중에 주실 수 있어도 그 순간은 그렇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라도. 근데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꼭 복잡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주님 설명해 달라고요. 설명하고 납득하면 안 뛰겠습니다. 제가 뭐 안 뛰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안 뛰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긴 뛰어내리고 싶어 죽겠는데 주님의 어떤 친절하지 않은 어떤 그런 가이드, 뭐 상세하지 않은 그런 지침을 핑계로 그 바들바들 거기 엣지에 서가지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이런 지금 예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삶을 결정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결정이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내가 가진 정보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이거 갖고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에서 이제는 전체 왕이 됐죠. 한마디로 인구수도 많아지고 다스릴 영역도 많아지고 그만큼 힘도 세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수도 서울이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항상 등장하는 귀여운 친구들이 있죠? 누구예요? 블레셋이 등장하죠? 블레셋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 앞에 또 막 직접돼요.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요 블레셋이 참 블레셋은 다윗한테 그 다윗이 목동일 때도 얻어맞고 다윗이 왕이 돼도 또 얻어맞으려고 늘 올라오는 게 블레셋이에요. 5장 17절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올라오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버리고 인구수도 많아지고 군사수도 많아지고 자기의 능력도 많아진 다윗이 묻는다고요. 블레셋이 올라왔어요. 어떤 블레셋? 자기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블레셋이 올라왔는데 다윗이 뭐했다? 물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습니까? 블레셋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었다라는 거예요. 난 이 지점을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로
블레셋에 대해서 빠삭했고 그 뒤에 블레셋이 자기에 대해서 덜덜덜 떨고 있다는 것도 빠삭했었을 거고 심지어 이제는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 반쪽짜리 왕도 아닌 이스라엘 전체 왕. 그럼 블레셋이 어느 정도 자기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게 다윗이었다고. 근데 다윗은 뭐 했다? 물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묻습니까?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님 하고 묻죠. 그때 주님이 나한테 왜 묻냐라고 안 하시고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박살이 나죠. 그냥 다윗이 뭐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 이거는 뭐 신선하지도 않죠. 다윗은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는 이제 사무엘하 5장 18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쭉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을 정리한 구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저로 묻는 거죠.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그거 왜 묻니라고 안 하시고 네가 전문가잖아 얘기 안 하시고 너도 꽤 해봤잖아 라고 얘기 안 하시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1차로 블레셋을 박살냈던 전쟁이라 그러면 나는 5장 23절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5장 23절에 또 어떤 일들이 이어서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렇게 수많은 이제는 한번 깨부셨던 이스라엘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이미 깨부셨던 또 하나의 정보를 얻어갔던 다윗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5장 23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22절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정보가 충분한 상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바보들 똑같은데 또 올라왔어요. 다윗이 야훼께 여쭈니라고 나오죠. 다윗은 블레셋도 너무 잘 알고 르바임 골짜기도 너무 잘하는데 그 똑같은 곳에 똑같은 적이 올라온 상황, 엄청난 그리고 확실한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야훼께 여쭈더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의 또 음성이 들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은 24절 보십시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23절에 다윗이 묻는 거죠. 제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래요. 아니다.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작전을 써라. 다윗은 뽕나무 작전 되게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서 뽕나무랑 친한 게 다윗이에요. 보시면 1차 블레셋을 무너뜨릴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올라가라 하실 줄 알았는데 물었더니 다른 방법 나오잖아요. 아니다. 뽕나무로 가라.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는 내가 앞서 나가겠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앞서가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보통 하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묻고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내가 앞서겠다라고 먼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구만 들을 수 있느냐? 물어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냐? 물어보는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도 내가 경험이 많은 상황에서도 물어보는 인생, 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어제 무엇으로 결정했습니까? 이번 주에 무엇으로 결정하고 있고 무엇으로 결정한 것 가지고 이번 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한 것들이 내 삶에 최근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춰섰던 일들이 최근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움직였던 일이 최근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 기도, 예배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와는 전혀 다른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는 그것이 내 꿈의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힘 있는 인생은 물어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도 제목 뭐니? 그러면 기도 제목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기도 제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위급할 때만 기도합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힘이 없는 거죠. 위급하지 않을 때 평상시에 하나님께 묻는 인생, 그것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지고 나아갑니다.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안 물어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안 물어보고 자기 경험, 나 이거 알아, 내 정보, 나 이건 해봤어요. 거기 이제 존댓말만 딱 붙이는 거죠. 주님 저 이거 알아요. 이거 말고 가만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이번 주는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그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정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자기가 경험한 경험 위에서 하나님께 다시 묻잖아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제목도 오늘 묻는 기도를 하십시오. 당연한 정보와 경험 위에서도 하나님께 르바임 골짜기에서 묻는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전문가 다윗도 심지어 주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왕인데다가 전쟁 전문가 다윗. 그럼 심지어 그런 사람도 물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물어야겠죠?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가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나가는 게 중요한지 지금 들어가는 게 중요한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제 뭐 노아 방주라 그러면은 방주에서 나가는 법 원투 쓰리, 방주로 들어오는 법 원투 쓰리. 이거 갖고 달달 외우고 후기 찾아보고 댓글 달고 막 그죠? 방주 막 SNS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방주를 만드신 분이 방주에 언제 들어가길 원하시고 언제 나오길 원하시고 귀 기울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들어오라고 했다, 나가라고 했다. 그러면 입구가 하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 다음부터 절차가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지. 그 다음부터 지혜가 펼쳐지는 거지. 아니 무작정 그분은 나가라는 얘기도 없고 들어오라는 얘기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막 준비한다 그러면은 분주함만 있고 열매는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지혜로워야 되는 게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흘러넘치는 기도로 오늘 내게 주신 경험과 정보 위에 확신 갖지 말고 주님 앞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르바임 골짜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흘러넘치는 기도가 내 삶에 내 경험과 정보를 덮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들리는 주의 음성으로 내가 익히 싸워 이겼던 르바임 골짜기에서 만난 익히 싸워 승리했던 블레셋,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이 많아서 승리했다, 내 정보가 많아서 승리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당연한 것도 묻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당연한 것도 주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으로부터 탁월한 승리를 얻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다 아는 내용들 또 뭐 젊으니까 뭐 힘도 어느 정도 있는 교회, 캠프도 마찬가지죠. 다 아는 캠프, 또 내가 알고 있는 캠프의 어떤 동선들 언제나입니다. 그런 것 위에 내가 모든 것 다 경험하고 알고는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흘러넘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캠프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묻는 리더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묻는 지도자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도 묻는, 그래서 그 가운데 승리하는 캠프 리더 또 성도들 우리 모든 또 교역자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긴 호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지켜보아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도 묻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당연한 것도 묻는 교역자가 되게 하시고 당연한 것도 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르바임 골짜기를 보고 얕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내용